로마서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네 번째 내용,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하고 함께 해주신답니다.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이 5일간의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같이 로마서 10장 8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6절부터 17절까지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들으면 생기는 겁니다. 들으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쭉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자세히 상고하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여기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근데 뭘 듣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는 겁니다. 여기 무엇을 듣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네, 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10장은 누구에 관한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동족인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안타까움을 담아서 쓴 성경입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이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지, 그 선지자가 너희에게 복음을 말한 적이 있어. 근데 너희 민족의 조상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깨달았어? 아니야. 깨닫지 못했어. 왜 깨닫지 못했어? 여기 지금 16절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주어진 말씀은 여기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렇게 비참한 말로를 아주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들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복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듣고 그 말씀에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엎드리는 겁니다. 순종은 뭐냐 하면 자발적으로 엎드리는 겁니다. 누가 무릎을 탁 쳐가지고 무릎을 꿇리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무릎을 덜썩 꿇는 겁니다. 그 무릎을 꿇는 행위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종이 주인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자, 여기 말씀 잡아놓으시고 어디로 한번 가보느냐 하면 이사야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가 가로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구약에 있었던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지금 떠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자, 여기 서두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53장 1절, 이사야 1032페이지입니다. 여기 서두에 무엇이라고 시작하고 있죠? 같은 말씀입니까? 서두가 다른 말씀입니까? 자, 이사야가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소절의 내용이 지금 이사야 53장 1절의 내용하고 같은 걸 볼 수 있죠. 그럼 이사야가 지금 무엇을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뭘 알죠? 아, 이사야 53장에 이야기했던 그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사야 53장은 누구에 관한 얘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어떻게 베풀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형벌이 어떤가를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않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형벌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것보다 더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8절로 돌아가서 한번 우리가 봅시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말씀이, 자, 8절에, 자, 로마서로 돌아갑니다. 지금 오늘 중요한 건요, 오늘 중요한 건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첫날 이야기했던 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또 17절 그 후반에 나와 있는 말씀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이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반복하고 반복한다면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를 더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내가 얼만큼 죄인인가 연구하는 건 유익할까요? 아주 유익합니다. 그런데 얼만큼 연구하면 내가 죄인인 게 확실히 깨달아지겠습니까? 이 말은 바닷물을 얼만큼 먹어봐야 바닷물이 짜다는 걸 확실히 알겠냐 그 말이에요. 바닷물은 조금만 먹어봐도 짜다는 거 안 겁니다. 내가 얼만큼 죄인인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몇 날 며칠을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내가 죄인인 것밖에 더 드러납니까? 그러면 그 다음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 죄로부터 어떻게 죄의 사함을 받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 그 죄 때문에 고민했다면 오늘 마음 가운데에 그러면 문제를 이야기했으니까 답도 제시할 거 아니야. 그 답을 내가 오늘 자세히 들어봐야지. 그 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이 말씀에 대한 부연 내용들을 쭉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 내용들이 전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두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 구원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확연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8절에 그러면 로마서로 다시 돌아옵니다. 10장으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말씀이 어디 지금 가까이 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지금 가까이 와 있어요? 믿음의 말씀이 지금 가까이 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믿음의 말씀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죠? 자, 입에 있어야 하고 8절에 입에 있어야 하고 마음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게요. 또 이렇게 지금 부탁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낭송되고 그 낭송된 것이 내 귀로 들리고 그렇게 들린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아까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믿음은 들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그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자,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자, 구원받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좀 색을 바꿔두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보이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무엇 때문에 죄를 지었느냐 하면 마음에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근본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죄를 말하고 온몸으로 죄를 짓고 살았죠. 근데 오늘 여기 보면 마음이 있죠.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 거죠?
가장 먼저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돼야죠. 그래서 색깔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 대한 색깔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마음에 관계된 것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관계된 색깔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 있고 자, 그리고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자, 예수를 주로 시인하려면 마음에서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마음에서. 그것이 믿어져야 입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그것을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음에 믿어져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마음에 믿어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누군가가 전한 게 있는 거죠. 이사야가 전한 것을 이스라엘이 믿어야 되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믿으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전파하는 거죠. 이사야가 전파했고 바울이 전파했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이 전파했고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믿음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마음 가운데에 믿어져야 입으로 시인이 되겠죠. 그러면 전파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전파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셨으니까 열심히 다니셔서 몇 년 만에 집사 안수 받으시고 장로 되시고 훌륭하게 교회 안에서 생활하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 하려고 여러분들을 부른 게 아닙니다. 무엇을 믿게 하려고요? 자, 여기 노란색으로 된 것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 네. 자, 하나님께서 그는 누굽니까? 그는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사야가 말하고자 하는 그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을까요? 자, 이것이 뭐냐 하면 구원을 받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믿음의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는 것이 그 사람의 죄를 사하게 하는 원리인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음에 뭘 믿는 겁니까? 마음에 뭘 믿느냐 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거 쉬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지만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져야 그분을 통한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분의 능력이 얼만큼 크신가에 대한 동의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는 것, 손바닥 뒤집는 것도 더 쉬우신 분이지 라고 내 마음에 믿어져야 그 다음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구나 하는 믿음이 오게 됩니다. 그래야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하면 그냥 믿습니다.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그냥 믿습니다. 그 믿음은 구원을 가져다 주기가 어렵습니다.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거죠. 마음으로 뭘 믿는 겁니까?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그냥 퉁쳐서 얘기를 하지만 그 말을 풀어서 쓰면 어떤 말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퉁쳐서 이야기하지만 풀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분, 그럼 왜 죽으셨냐 그 말이에요. 그분이 왜 죽으셨고 그분은 왜 부활하셨냐 그 말이에요. 자, 그 얘기를 이사야가 이야기를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것을 믿었으니까 뭘 하겠죠? 입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오, 맞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인입니다라고 시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나하고 같은 믿음을 가졌네 라고 그 구원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자, 이 부른다는 말과 시인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동일한 말입니다. 시인한다는 말이나 예수님, 주님
내 구주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사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말씀을 근거한 믿음이 그 사람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누구든지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 얻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구원 얻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 저녁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 하면 어제 이어서 내가 죄인이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구나. 그 구원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를 오늘 저녁에 내가 귀담아 잘 듣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는가 안 됐는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해결됐는가 안 됐는가를 오늘 저녁도 똑같이 확인해 보면 됩니다. 첫날 그랬던 것처럼 어제 성경을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처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해결됐는가를 비교해 가면서 그 말씀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겠죠. 상고해 보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로 32절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 앞에 걸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 이게 전도의 방법입니다. 자, 전도 사는 사람들, 전도 가는 방향을 알려주는 게 전도의 방법이 아니고 도를 전하는 방법입니다. 자,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뭘 얻습니까? 너도 구원을 얻고 누구도 구원을 얻어요? 내 집도 구원을 얻어요. 자,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나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 하면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시면 당신도 구원받고 우리 선생님도 사장님도 구원받고 사장님의 가정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 놓고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앞으로 열심히 나와서 잘 듣다 보면 해결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이죠. 주님에 관한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죠? 우리가 첫날 이야기했던 것처럼 와보세요. 말씀에 이런 게 있고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됐고요. 이렇게 진행이 돼서요. 당신 하나님 앞에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전해야 되는 거죠. 이 과정 없이 교회만 부지런히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구원 얻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자, 먼저는 예수님 믿으셔야죠. 라고 우리가 전도해야죠. 예수님 믿으셔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분에게 무엇을 전해야 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지금 위에 있는, 밑 행에 있는 말씀이 성취될 수 있겠죠. 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일이 있겠죠. 오늘은 어려운 거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하고 이 많은 죄가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길래 이룬 내 머리털보다 셀 수 없는 많은 죄를, 그리고 조금 생각이 있는 분은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기억 못하는 죄가 엄청 많은데,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을 것이 예약이 돼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주려고 저렇게 지금 자신 있게 저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까? 그런 의문이 드신다 그러면 정말 지혜로운 분입니다. 그 질문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문제는 해결해 준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답들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내 모습이 이 모습인 것이 확실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외쳤냐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소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 죄병이 든 자를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19절,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왔다는 얘기는 뭔 얘기일까요?
이 왔다는 온 것은 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세상에 없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 없었다가 이 세상에 어떻게 했다는 거죠? 왔다 그 말이에요. 오셨으니까 또 이 오신 분은 어떻게 해야죠? 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가 다시 어떻게 오신다고요? 다시 오신다고요. 지난번에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 누가복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노아 홍수라든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다 연관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잃어버린 자를 다 찾아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누구를 찾으러 오시는 걸까요?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을 때 한 사람을 데리러 가시는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된 사람을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자, 베드로의 회개와 구원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은 베드로처럼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느냐 하면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제 네 사람을 예를 들었죠. 베드로 기억나시나요? 또 한 사람. 베드로, 그 다음에 또 세리, 탕자, 그 다음 또 바울. 네 사람을 등장시켰죠. 그 네 사람 등장시킨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대표로서 네 사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두 사람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섬겼습니다. 어떻게 해서 구주로 섬기게 됐을까요? 이것 때문에 구주로 섬기게 됐습니다.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라고 하는 걸 했다. 자기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동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가 예수님 죽였잖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 그런데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처절하게 부인한 사람이야. 나 같은 놈이 또 있을까? 나라 팔아먹은 고놈처럼 나같이 더러운 놈은 없어.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회개했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받아주셨어. 그 내용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누구 이름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는 겁니까?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는 무엇이냐면요. 세례는 그냥 일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물을 이렇게 조금씩 묻혀서 뿌리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완전히 물이 있으면 물 아래까지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것을 가리켜서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어의 의미로서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침례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와 함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고 그분과 함께 부활함을 맛본 자야.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함께 참여된 자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죄 사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하면 또 뭘 선물로 받습니까? 성령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사람에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바울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딱 중요한 대목에 잠깐 나가시네. 다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아까 우리 로마서 10장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슬라이드를 찾을 거니까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대로 두고 말씀들을 계속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아까 로마서 10장에서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다시 한번 9절이죠. 9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것이 구원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지금 바울은 지금 뭘 믿었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걸 믿고 있는데 이 믿음을 향해서 전생애를 내가 다 바쳤다. 그럴 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내가 받은 것이다. 받은 거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가 줬으니까 받았을 거 아니에요. 받은 거예요. 전에 받은 거예요. 뭘 전에 받았습니까? 지금 노란색으로 된 걸 전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너에게 전해줬다 그랬어요. 나도 받은 거지만 나도 내가 받은 것을 전해주었는데 그 전해준 것 헛되이 믿지 않고 잘 지키면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해 받은 것, 바울이 전한 것이 무엇이다는 거예요. 자,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노란색으로 된 것, 성경대로 그랬어요. 성경대로. 여러분이 보는 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습니까? 다 똑같은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말과 주라고 하는 말과 다 똑같은 말입니다. 기독교, 예수교 그러죠. 예수교.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교. 기독교라는 말은 뭔 뜻일까요? 기독? 한문으로 풀면 그 뜻이 전혀 안 나와요. 기독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외래어를 중국말로 한자로 옮겨 놓은 겁니다. 기독이에요. 그리스도가 기독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나 그리스도교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그리스도가 적혀 있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성경에 구원자가 적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가 자세히 이야기했다? 이사야가 자세히 이야기했다. 라고 아까 누가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무엇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적혀 있는 주된 내용이 뭐다는 거예요, 바울은? 일생 그가 열심히 달렸고 외쳤던 내용이 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우리를 나로 바꾸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죠?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냥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각각의 이름들 한번 넣어보셔도 돼요. 조용히 마음 가운데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땡땡땡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로마서에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사형을 받으실 것이라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받았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거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받았으니까 저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죠. 자, 죽으시고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무덤에 들어있다가, 그렇죠. 무덤에 있다가 그 다음 또 뭐예요? 여기 뭐가 지금 성경이 중요하니까 이게 다른 책에는 이런 얘기가 없어. 성경에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만 이 말씀이 있다고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다른 성경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누구 때문에 죽으신 겁니까?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정확하게는 나의 허물, 나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죽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그리고 장사되고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됐다. 누가 그렇게 믿었다고요? 바울이 그렇게 믿었다고요. 그리고 그걸 전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도 성경 속에서 무엇을 봤다는 거죠? 회개와 구원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똑같은 것을 베드로도 바울도 함께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여기 밑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자,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온 것은 아까 똑같아요. 어디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주시려고?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다. 대속물은 무엇이냐 하면 값을 대신 치르는 물건이에요. 물건. 이게 포로로 잡혔거나 종으로 사로잡혀갔거나 있을 때 그 종이나 포로를 돈을 주고 받고 오는 거예요. 그걸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대속물입니다. 우리가 포로되었습니다.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처소를 떠나게 타락한 천사가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종된 삶으로 이끌어갔어요. 무엇을 범하도록? 죄를 짓는 노예 삼아서 일평생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따라서 지옥 가느냐 하면 그 마귀를 따라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끔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 사람을 데려오려면 그냥 못 데려온다고요. 뭘 치러야 된다고요?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이 무엇이냐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값을 치러야 돼요. 그 값을 누가 치렀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치렀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 밑보다 믿을만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믿어야 하는 말이에요. 그래야 디모데전서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원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그냥 한 사람인데 하나만 이야기하면 될 텐데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약에 오신다고 약속된 기록된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에요. 구세주예요. 오시겠다고 약속된 구세주. 예수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시간이 지나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몸을 입고 왔는데 몸을 입고 왔으니까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름이 있어야 되니까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하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웠어요.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이에요. 그리스도는 어디냐면 구약 성경 속에 말씀 속에 존재했던 말씀으로서의 주님이에요. 자, 그분이 무엇 때문에 오셨다는 거죠? 죄인을 무엇하기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어디에 오셨냐 하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죄로 가득하니까. 세상이라는 말을 조금 우리가 잘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살면서 죽을 때까지 죄를 짓죠. 아담이 죄인이죠. 아담이 죄를 지은 자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 딸이 아직 시집은 안 갔는데 시집 가서 아들을 낳았어요. 제가 미리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제 인류 세상 마지막 끝날 쯤에 태어났어. 무두셀라처럼. 그래갖고 말똥이라고 마지막 태어났다고 막둥이라고 이름을 지었어. 걔도 살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겠죠. 그런데 아담도 어디에서 사느냐 하면 세상에서 살고 인류 마지막 태어나는 그 사람도 어디에서 사느냐 하면 세상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났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죄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 안에 세상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그러니까 무엇이 들었냐 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운 게 왜 어렵냐 하면 이렇게 성경을 좀 더 쉽게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바울도 자기가 잘나갖고 그걸 깨달았다고요? 아니다고요. 바울도 어떻게 했다? 바울에게 그렇게 그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누가 괴수라고요? 바울이 최고의 괴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여기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외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앞에 말씀하고 이제 연이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에 오셨다 그랬어요. 세상에 오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 그죠? 자, 오신다고 기록된 그분은 누구라고 아까? 그리스도고.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세상에 임하셨어요. 자, 그리고 가라사대에 그랬으니까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부터는 뭐냐 하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옮긴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요거 이제 조금 이따가 조금만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구약 시대 때에는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제사와 예물이 있어야만 죄의 용서를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지나간 것, 지금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 그 성당에 가서 고해 성사하면 죄가 용서받듯이 성막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죄를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가서 안수하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온전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과거형과 현재형과 미래형의 모든 죄의 사함을 해결하실 분으로서 오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어요. 나는 누구일까요? 한 몸은 뭘까요? 좀 성경이 좀 어려워. 어렵습니다. 그래서 듣다가 어떤 사람은 심히 어렵도다 그래요. 머리를 팍팍 꺾고 나는 2번 다시 교회 안 올란다 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 보면 그것이 정말 무엇인가 하고 파고들어서 상고해서 그 답을 찾는 사람도 있고. 자, 나는 누구냐 하면, 자,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냐면 나예요. 내 안에 있는 진짜 나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건 뭐냐 하면 껍데기, 집이에요. 이게 한 껍데기. 자, 그러면 이 나는 누구겠습니까? 나는. 자, 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 나가 누구이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데 문제는 뭔 문제가 있냐 하면 제사와 예물은 피로써 모든 죄의 사함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피를 흘리시질 않죠. 육체가 없으니까.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사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 이 안에 들어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네. 우주에 충만하신 분인데 그분이 납니다. 그분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죠. 세상 사람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입어야 하는 거죠? 한 몸이 필요한 거죠. 그 한 몸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거죠? 족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10개의 톨레도트는 누구에 관한 것이냐 하면 이 한 몸이 누구를 통해서 오실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든 게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여자를 통해서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해보지 않는 여자를 통해서 한 몸이 태어날 거다라고 예언하는 겁니다. 그 안에 누가 들어가는 거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광활하시고 어떤 것 속에도 제한되지 않는 그분이 그 안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로 정말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모든 죄들을 다 해결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들을 온전하게 이루신다고 하는 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정말 양잡고 소잡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거 필요 없고 이것만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특별한 표가 있을 거 아니냐. 세상에 온다고 했을 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는데 어떻게 구분할 거냐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구나 그러고 알아봐야 될 텐데.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일이 있거든. 유사 이래로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일이 있거든. 그것은 어떤 사인이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왔다는 사인이다, 징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녀가 아들 낳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딱 한 번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이 예수예요.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동정녀,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여자에게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여기 임마누엘이라고 그랬고,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이 얘기를 살아생전 한 번도 안 들어본 얘기니까 어려울 겁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여러 번 들어도 이 얘기를 옮기려면 어려운 얘기인데, 처음 듣는 분들은 이 얘기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모릅니다. 자, 그러나 내가 그 구원을 갈구하고 지혜롭게 낮은 마음으로 들으면 내가 이 얘기를 들어서 다 설명을 해줄 수는 없지만 들음으로 이것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자, 1장 21절 한번 봅니다. 참 희한하죠. 아까 봤던 말씀이 여기 그대로 있죠, 보면 또. 자,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하심이라. 자, 아들을 낳아요. 근데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난번 첫날 이야기할 때 AD, BC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예수님 전, 예수님 후 나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을 나무 위키라든지 네이버 백과라든지 이런 데 다 찾아보면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에요.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낳은 실존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는다고요. 그분은 누구냐 하면 임마누엘이에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엘은 항상 엘이라고 나오면 이게 신에 관한 얘기구나.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신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누구? 마리아라고 하는 동정녀의 태를 빌려서 남자라고 하는 성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 안에 누가 계시는 거죠?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단어를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오늘 자 정리하고 정리 다 하면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9장 6절도 한번 보면 여기 9장 6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고 그가 태어난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예언하죠.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요. 한 아기가 태어나요. 아들이 태어나요. 근데 뭐예요? 이름이 기묘자예요. 기묘자. 기하고 묘해. 사람인데 하나님이래. 하나님인데 또 사람이래. 그러니까 기하고 묘한 거죠. 기묘자예요. 그 다음 모사예요. 모사는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 상담자예요. 인생에 있어서 최고 어려운 문제를 단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개의 성경을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에 관한 행적이 기록됐는데 믿을 만한 얘기들이 별로 없어. 그죠?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든대? 물로 포도주 만들 수 있는 사람? 물로 포도주 만들 수 있는 사람? 파도가 막 사정없이 쳐서 배가 넘어가려고 하는데 파도를 보고 파도야 잠잠해라 그러면 파도가 잠잠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읽으면서 뭐라 그래요? 이거는
착하게 살아가고 하는 종교 경전이지 뭐 이런 사람이 어디 껐어. 맞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분은 사람이지만 그분 안에 무엇이 들었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만 사람의 몸을 빌어서 태어났지만 그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뭉둥병을 낫게 하는 것도 아니야. 38년 동안 들어 누워 있어도 상관이 없어. 근데 요즘 가끔 예수님 흉내 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 보면 참 가관이에요. 뭐 위장병을 낫게 한다나? 그러면서 소리 내갖고 막 낫게 해.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있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그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어, 헬라어, 예슈아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예슈아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주에서 구원할 자.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었죠.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 구원할 자라는 말을 줄여서 예수가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주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은 죽은 지 사흘 된 사람을 살려냈어요. 사람이 죽어서 3일 되면 어떨까요? 이 지방은 후습시근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 빨리 부패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이렇게 수위를 싸서 이렇게 관에다 넣어서 땅에다 묻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땅을 파기가 되게 쉬워. 석회질이나 이런 걸로 됐으니까 동굴을 파고 그 동굴 안에다가 이렇게 판때기 같은 거 이렇게 석으로 된 긴 그 테이블 같은 걸 올려놓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그 배 있죠. 세마포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미이라처럼 동동동 쌉니다. 눈까지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동글동글 싸가지고 어디에다 올려놓냐 하면 그 석판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동굴문 어떻게 하느냐 하면 냄새가 나면 안 되니까 큰 돌로 막고 석회질로 싹 봉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썩겠죠? 그런데 그 대 말고 또 다른 때의 분이 또 돌아가셨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미이라 동동동동 싸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까 그 회치됐던 거 톡톡톡 깨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면 그 돌을 다시 굴려내요. 올라가서 보니까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뼈다귀만 남았죠. 그 뼈를 어디에다 놓느냐 하면 그 석굴로 된 테이블 밑에 그 뼈를 보관하는 보관함이 있어요. 거기다 넣어요. 또 또 다른 사람이 죽으면 또 그렇게 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열조에게 돌아간다라는 그 표현이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록되어 있는 표현들이.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도 죽었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동글동글동글 싸가지고 어디다 넣었겠죠? 무덤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봉했어요. 자, 그런데 썩은 냄새가 벌벌 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도 챙겨와야 되고 되게 많잖아요. 그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때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있으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도 힘이 얼마나 강한데요. 우리 집 고양이 보고 추러줄까? 그러면 확 고개를 돌리는데요. 그리고 뻘뻘 와요. 제 말에도 그만한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두나미스라고 하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능력이 그를 살려서 나오게 합니다. 여전히 뭘 두르고 세마포를 두르고 나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어떻게 저걸 해?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왜? 그분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들었으니까 어떻죠? 내가 생각이 짧았고 지식이 없었구나. 그런데 성경을 보니 충분한 믿을 만한 근거를 갖고 있고 성경에서 미리 그분이 오신다고 약속까지 해놓으셨고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태어날 날짜, 언제쯤 태어날 것이다,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다, 누구 집에서 태어날 것이다, 어떻게 태어날 것이다, 어떻게 살다고 어떻게 죽을 것이다,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 예언된 사람 있나요? 없어요. 구약은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할 것까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책이 구약입니다. 그것이 누구를 향한 것이다고요? 아까 바울이 누구를 향한 것이다. 성경대로 너희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구약에 적힌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죄악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들이에요. 자, 그리고 뭉둥병을 낫게 하고, 이 시대의 뭉둥병은 불치병이죠. 이 시대에 있어 뭉둥병은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뭉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여기 파도도 잠잠케 하고, 무리를 걷게 하고, 본인만 걸은 게 아니라 누구도요? 아까 그 베드로, 무리를 걷습니다. 좀 더 잘 걸었으면 좋을 텐데 누구만 보고 갔으면, 근데 뭘 쳐다보고요? 이렇게 쳐다보니까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말씀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했겠죠. 베드로 보고 걸어오라 그러니까 걸어오죠. 무리를. 파도도 잠잠케 합니다. 자,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요. 임마누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도 그렇고, 근데 성경에는 구약에 무엇이라고 불리울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느냐 하면 사람의 아들로 불리울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불리우느냐 하면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누구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머릿속에서 어떻게 등식을 성립시키면 되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구나. 그런데 육체를 입으셨구나. 그런데 사람들에게 아들이라고 불리우셨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이 아들이라는 표현이 우리 표현에서는 아들이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헬라 말에서는 이 아들이라는 말이 잘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와 개념은 좀 다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로 누구를 보내셨느냐 하면 아들을 보냈어요. 자신이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조금 잘 따라와 주시죠. 아까 로마서 10장 얘기를 하면서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랬고, 믿을 때 말씀이 필요하다 그랬고, 말씀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디까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냐 하면 그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인간의 모습으로 구약에 오시겠다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오신 분이 인류상의 예수님이고, 지금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부분들을 사진을 통해서 잠깐씩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요한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1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주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걸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도 종종 씁니다. 혹은 어떤 말을 쓰느냐 하면 희생양이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희생양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떠들어. 그러면 선생님이 60명 중에 한 명 제일 까불까불하는 까불이 불러다가 어떻게 해요? 본보기로 본때기로 한번 불리잖아요. 그럴 때 맞으면서 아프죠. 그럴 때 뭐라 그러냐 하면 오늘 우리의 희생양이 되었도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희생양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하면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레위기를 잠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 1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죄에 대한 용서를 어떻게 받았냐 하면 짐승을 하나 잡고 그 짐승의 피를 어디에다 뿌리느냐 하면 번제단이라고 하는 반에다가 뿌립니다. 그렇게 뿌리면 그 피가 하나님 앞에 대속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여기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을 아까 양이라 그랬죠. 양인데 어린 양을 잡아와요. 어린 양. 그리고 흠이 없어야 돼요. 뭐 버짐이 있다든지 뭐 눈곱이 있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흠 없는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흠 없는 어린 양이니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구약의 그 죄를 대신하는 어린 양과 일치시키는 거죠. 이것의 효력은 어떻고 이것의 효력은 어떨까요? 자, 이 효력은 한시적이에요. 근데 이 효력은 어떨까요? 이 효력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둘을 지금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4절에 한번 봅니다. 그가 번제물, 어린 양, 대속물 똑같은 얘기입니다. 번제물이라는 얘기나 희생양이라는 얘기나 다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번제물 머리에, 여기는 지금 소로 되어 있는데 소나 염소나 양 다 동일합니다. 평민일 경우에는 양. 자, 그래서 평균적으로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양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되었으니까 아까 희생양이라고 불리우는 거죠. 그리고 어렸으니까 어린 양이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여기는 소인데, 자, 양이라고 한번 칩시다. 그 양의 머리에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양의 머리에다가 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걸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번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본인이 직접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제물 위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 사람의 죄가, 안수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전가된다는 뜻이에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A라고 하는 사람의 죄가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번제물로 넘어갑니다. 그걸 누가 잡느냐 하면 여기 레위기에 보면 직접 자기 자신이 요즘 같으면 도축을 합니다. 피를 받아서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제사장에게 주면 그 피는 누구의 피예요? 짐승의 피죠. 근데 누구 때문에 죽은 거죠? 요 죄인 때문에 죽은 거죠. 전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는 누구 피로 바뀌느냐 하면 하나님 편에 보실 때 합법하게 누구의 피로 보느냐 하면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단에 이 피가 뿌려질 때 누구의 피로 하나님은 보시느냐 하면 죄인의 피로 번제단에 뿌려진 것으로 믿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죄가 사함을 얻게 됩니다. 요한은 지금 이 장면을 본 거예요. 이 장면을 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 하면 확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은 어린 양인데 여기 양은 누구 죄를 졌습니까? 여기 양은 누구 죄를 지었냐 하면 그 한 사람의 죄만 진 거죠. 근데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는데 침례를 받을 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요한에게 침례 받을 때 이렇게 안수하고 눈을 딱 열어서 보니까 예수님 머리에 뭐가 안수가 된 겁니까?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다 내려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자, 세상 죄를 짊어진 거죠. 짊어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양이냐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죄의 값을 치르는 양이에요. 자, 세상 죄를 지었으니까 이 어린 양은 살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에 의해서 죽었죠? 죄인의 손에 의해서 죽었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어린 양은 누구에 의해서 죽어야 될까요? 예수님은. 그래서 죄인의 손에 죽습니다. 예수님은. 전부 다 일치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완벽하게 구약과 신약이 완벽하게 짜여져서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렸을 때 그 피는 누구의 피가 돼요? 예수님의 피이지만 누구의 피로 바뀌느냐 하면 위치가 똑같은 거예요. 누구의 피로? 나의 피가 되어지는 거죠. 여기는 지나간 것만 해결이 돼요.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 양을 또 데리고 가야 돼. 여기는요. 여기는 어떤 분이냐 하면 영원하신 분이 오셨으니까 한 번으로 무엇이 해결되느냐 하면 영원히 해결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의 죄까지? 세상 사람들의 죄까지. 자, 이것을 이렇게 누가 그림으로 잘 그려두었더라고요. 자,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과거와, 그렇죠? 과거와 지금을 살아가는 현재 모든 사람, 그리고 인류의 세상 끝날 때까지가 세상입니다. 세상.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죄의 값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형벌은 잔인한 형벌을 받겠죠. 그렇죠. 그래야 공의로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잔인하게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매달려야 되느냐 하면 이 십자가형은 페니키아인들이 개발을 했고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악한 형벌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형벌 가운데에 가장 사람을 고통스럽게 긴 시간 죽게 하는 형벌이 사형 형벌이 이 형벌입니다.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러면 왜 그 형벌이 있을 때, 지금은 그런 형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죄인도 인권이 있대. 그래서 편하게 빨리 죽여줘야 돼요, 요즘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때에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죄가 이렇게 많은데 이 안에 내 죄는 있을까 없을까요? 자, 여기가 아담입니다. 아담. 여러분들의 출생 연도가 몇 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1939년인 분도 있고 1939년인 분은 나 이야기 안 해 그럴 텐데 저희 어머님 것 같아요. 제가 생각나는 거 보니까. 1936년은 저희 아버지 태어나신 해고 그럼 여기 요만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다 세상 분이죠. 지금은 이제 저희 아버지는 세상에 안 계시지만 저희 어머니 지금 세상에 계시죠. 자, 그리고 쭉 살아갑니다. 살아가다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누군가가 또 손녀 낳겠죠. 그럼 여기 또 태어나겠죠. 여기 미래죠. 현재 입장에서 미래입니다. 다 어디에서 살아가죠? 세상 죄예요. 이들이 죄를 지금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금 현재로. 저도 지금 시간이 지나서 제가 텔레비를 보면서 이쁜 연예인이 나올 때 좋아하는 마음이 저는 절대로 없어요. 그렇게 거짓말을 치든 그것 예정이 돼 있지만, 그죠? 예정이 돼 있지만 그것도 어디에서 일어날 일이냐면 세상에서 일어날 일이죠. 분명히 세상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그걸 내가 범하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품기도 전에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죠? 세상이라는 것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의 퍼펙트한 방법이에요. 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사람은 살면서 물을 먹고 마시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처럼 죄를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하셔야 되냐 하면 아싸라게 깨끗하게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지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아까 구약시대의 방법이에요. 양의 머리에다가 죄인이 이렇게 죄를 전가합니다. 그러면 이 죄가 어디로 가냐 하면 양에게 넘어가요. 양은 죄가 없었는데 양의 주인이 돼요. 형벌은 누가 받느냐 하면 양이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인은 이제 룰루랄라 나는 죄가 없다. 그리고 디스코를 막 추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찬양에 그런 찬양들이 많죠.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 찬양이 어떻게 되죠? 기쁜 날 기쁜 날
그렇게 사냥을 하죠. 왜? 죄가 다 해결됐으니까. 죄가 다 해결됐으니까 앞으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아니에요. 너를 이제 값으로 산 거죠. 어디로부터 값을 주고 사온 거죠? 죄의 종이었는데 사단으로부터 예수님의 피로 값 주고 사오셨어요. 옛날에는 요것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님에게 종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룰루랄라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지? 주님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 말은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게 본능이에요. 만일에 이 본능이 없다면 그분의 구원은 조금 미심쩍어. 자, 여기 또 같이 한번 요한 1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저는 퍼펙트하고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알아요. 이제 알죠. 그전까지는 몰랐어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이 교회에 와서 지금 처음 듣는 분도 있고 그동안에 여러 번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이걸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이게 복음인 겁니다.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런가 한번 봅시다.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죄인입니다. 왜? 아담의 씨 Y를 가졌기 때문에 아담의 피로 죄가 다 유전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남자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남자의 씨를 받지를 않았어요. 여자의 무엇만 빌렸죠? 태만 빌렸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남자의 후손이어야만 죄가 있지만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다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었어요. 자, 한번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자가 남자 없이 애 낳을 수 있다, 없다? 요즘은 있어요, 요즘은. 제가 이제 요거 이야기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 그 불임인 부부가 굉장히 많답니다. 불임이나 난임이 굉장히 많대요. 그 아이를 갖는 과정이 어느 사람에게는 어쩌다가 우연히 만들어지는데, 그 사이에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가 누워 자는데, 부부가 이렇게 떨어져 자. 그런데도 어떻게 애가 생겨? 옛날에. 손만 잡고 잤는데. 그죠? 웃는 분들은 혹시 그런 분 아닌가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를 갖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써도 안 생기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렇게 불임과 난임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이를 낳으려고 굉장히 힘든데 남자 채취하는 게 되게 어렵대요. 여자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래요. 남자는 게 쉬운 일이지만 배출하는 게 여자에게서는 굉장히 힘든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엄마 아빠가 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경우에는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를 취해가지고 대리모를 택합니다. 요즘은 대리모를 택해서 대리모에게 그 정자와 난자를 넣어서 자궁만 빌려서 태어나게 합니다. 그럼 이 아이는 누구 아이예요? 그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 아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대리모를 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구 거예요? 자기 거죠. 그러니까 뭐만 빌린 거죠? 태만 빌리는 거예요, 태만. 지금의 우술이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거 뒤집는 것보다 더 쉬워요, 모든 일이. 그런데 자기 자신이 사람에게 태어나는 것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태어나면 뭔 문제가 있겠어요? 이해를 못 하겠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에다 어떻게 해놓으신 거죠? 기록해 놓은 거죠, 미리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또 요한 1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 죄를 범하는 일을 멸하게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오면요,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유익한 말씀들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누구의 자녀일 가능성이 농후하냐 하면 마귀의 자식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마귀의 일, 죄 짓는 일이 그쳐졌기 때문에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이후의 얘기니까 설교를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배우게 되겠죠.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지금 한 얘기를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죠. 그런 느낌이 들죠. 아니, 저 사람이 자꾸 한번 알아들었는데 또 같은 비슷한 얘기를 갖고 또 확인하고 하죠. 왜? 믿음은 뭐에서 생기니까? 들음에서 생기니까 말씀들로서 우리 안에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누굽니까? 예수님. 그분을 우리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인류 마지막 때까지의 모든 죄가 지금 아까 요한이 안수할 때 어디로 가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최고 죄인은 누가 된 거죠, 지금? 예수님이 되신 거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스스로 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제가 옛날에 성경을 볼 때에는 과학적인 것만 찾게 되더라고요. 또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사실인 것만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믿음의 눈이 온전하게 뜨이고 난 이후에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 자체에서 이렇게 성경 스스로가 연결되면서 확증시켜주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 그 다음에 만져지는 것, 들리는 것들로 우리 주님을 찾아가고 믿었던 시간이 있었다면 그 과정에 저에게 이제 필요했겠죠. 지금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온전하게 하나인 것을 발견하면서 놀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기록할 수 없어요.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기록할 수 없습니다. 자, 아까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이 다 매개 같은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53장 1절 한번 봅니다. 53장 1절에 보시면 이게 누구에 관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이사야 성경이. 구약 성경은 39권입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이사야서도 똑같이 39장까지 한 내용과 27장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의 내용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는 것처럼 되게 재밌습니다. 이사야 성경도. 전체의 성경을 다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3장 1절에 보시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순 같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착각하느냐 하면 풍채도 좋고 얼굴도 저처럼 잘생기고 그건 아니고요. 제가 잘생겼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여튼 막 모델 텔레비에 나오는 예수님 보면 어때요? 막 기가 막히잖아요. 수염도 멋있고 막 풍열인도 막 멋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예수님을 실제로 어떤 분이었을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그 이렇게 예측해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정말로. 머리도 이렇게 막 곱슬머리고 딱 붙은 곱슬머리로 그렇게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는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귀히 여길 필요가 없었죠. 그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4절에 그는 실로 여기서 이제 바뀌기 시작하죠.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내 질고를 지고 그죠?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내 슬픔을 당하였거늘 나는 생각하기를 그는 예수님을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찔린 것은 나의 허물이 인함이고 예수님이 상한 것은 나의 죄악의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에 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쭉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뒤로 넘어가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수님은 자기 죽음이 자기가 고난당한 그것이 수고한 것이 될 것이라고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 어떤 말이 있냐 하면 오늘 참 욕 많이 봤어.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요 동네에서 그러잖아요. 여름날 막 집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는데 우리 김태국 집사님이 와서 에어컨을 고쳐줘. 다른 사람 시원하게 해주려고 막 땀이 범벅이 되고 등에 땀이 막 젖어갖고 막 그렇게 이제 고생을 해. 그럴 때 물 한 잔 주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욕 많이 봤어. 그러잖아요. 이게 수고한 거예요. 수고한 거. 우리가 수고한 것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어느 사람의 수고가 눈에 보입니다. 그렇듯. 그런데 예수님이 수고하신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고요. 여기 11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그랬어요. 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기가 어떠한 수고를 하실 건가를 아셨고, 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들이 성취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어떤 걸 아셨냐 하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게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앞에 나와 있는 대로. 그래서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여겨요. 에어컨 고치고 나가면서 물 한 잔 참 마시면서 어때요? 이 집에 에어컨 틀면 시원하게 오늘 저녁에 열대야 잘 보내겠네. 그러고 나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돈 받은 것 갖고 뭔 생각해요? 이거 우리 주원지 분유값 주면 좋겠다. 그러고 이제 룰루랄라 그러면서 가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비유하자면 그렇다고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자기가 수고를 스스로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수고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를 아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만족히 여기신다고요. 저는 이 말씀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얼마나 그 일을 계획하셨고 길이 참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고 말씀을 기록하고 나를 기다리셨고 그 모든 수고를 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안으로 들어올 때 아시고 만족히 여기시는 거죠. 이번 집회 첫날 누군가가 오셨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다. 이번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수고하고 고생한 것을 이 사람이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될 것이다. 나의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알아들으면 내가 만족이 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 내용은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동영상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밴드나 또 혹시 카톡이나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제가 볼 수 있도록 링크를 만들어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만들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26장 66절 한번 보겠습니다. 66절.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묻는 거죠.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고 다시 오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대제사장이 뭘 요구를 하느냐 하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맞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65절에 뭐라 그러냐 하면 네가 참남한 말을 했다. 이 참남한 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는 말을 참남한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답을 하니까 그 답을 두고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칭 신이라고 말한 거야. 그렇게 지금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이다. 신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침을 뱉고, 그죠?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탁 치면서 뭐라 그래요? 너를 친 자가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 봐라라고 조롱하죠. 이분이 이렇게 조롱받아야 하는 분인가요? 자, 죄인의 손이죠, 보니까. 아까 어린 양이 죄인에 의해서 죽어가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정없이 뺨을 치는 거예요. 침을 뱉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 모욕과 수용을 당해야 될까요? 네. 자, 그리고 예수님 등에 이렇게 채찍을 내려칩니다. 채찍이 그 나비나 짐승의 뼈 조각을 가지고 만든 채찍인데 거의 죽을 때까지 대부분은 이때 죽는 경우가 많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십자가형을 처하기 전에 하는 절차예요. 몸 안에 있는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고통 가운데에 몸 밖으로 빼내기 위한 체벌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채찍으로 내려쳐서 모든 혈관들이 다 터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대부분은 이때 죽습니다. 자, 이렇게 채찍으로 예수님의 등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칩니다. 자, 이사야서 5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구약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수욕 받으실 장면들을 그대로 다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패트를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였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굽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그렇죠? 지금 아까 예수님이 당하는 그 모든 수욕과 조롱들이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되어져 있고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도 피하지 않죠.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이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등을 내어놓는 겁니다. 등을 내어놓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일그러지고 막 난리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싯돌처럼. 그렇죠. 부싯돌처럼 어떤 고통도 감내하는 것처럼 그 얼굴로 묵묵히 받아들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고통과 이 고난을 누구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렇게 받고 계신 거고.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라고 하는 사람의 죄의 값이 치러지는 거죠. 피로써 죄의 값이 치러지는 거죠. 레위기 17장에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피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이 피가 내게 혐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내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내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머리에 무엇을 씌웠습니까? 가시면류관을 씌웠죠. 아까 53장 5절에 보면 자, 그가 찔렸다 그랬어요. 가시면류관에 찔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제가 탱자나무 가시를 하나 찍어갖고 올려놨고요. 자, 그리고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워진 가시면류관을 갈대로 내려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네. 그리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그래서 그의 찔림, 그의 상함, 이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이냐 하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은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전체니까 내가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있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허물이 이만큼 크다는 거죠. 나의 허물이 이만큼 크다는 거예요. 내가 값을 치른다면
이만큼 값을 치러도 치를 수 없는 죄의 값이 내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기록된 문서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효염이 되어서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장 28절입니다. 19장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이거는 시편 22편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어느 타임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 다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때마다 그 말씀들을 하십니다.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기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신 여기 잡으시고 시편 22편 한번 보겠습니다. (22편) 15절입니다. 22편 15절 14절 한번 보시면 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일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개들은 로마 병정들 얘기하는 겁니다. 에워쌌으며 유대인들도 얘기하는 거고요.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뼈가 다 드러나서 채찍에 맞아서 뼈가 다 드러나서 자기 뼈를 자기가 보고 자기 뼈를 셀 수 있어요.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 입술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다. 그래서 목마르죠. 목마르니까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9절에 요한복음 19장 29절입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웅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30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의 값을 치르는 일을 다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도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를 향한 모든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씀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 이루었다는 것은 누구의 죄를, 나의 죄를 다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운명하셨을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38절. 37절 한번 보시면 아까 위에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마가복음 15장 38절 페이지로 83페이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이제는 양 잡고 소 잡는 것으로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졌음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이곳에 요 가운데가 요 앞은 성소라 그러고 이쪽 뒤는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고 소 2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튼튼한 것들로 짜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 기능이 필요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양을 잡거나 영수를 잡거나 하는 일들로 하나님에게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의미를 가진 방법으로 누구를 통해서 가는 거냐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 길로 가는 겁니다. 여기 문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에요. 네. 이제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린 양, 희생양, 제물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모든 죄를 안수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예,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생 동안 앞으로 이 일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요거는 이 장소에 가서 이 행위를 해야 되죠. 그렇죠? 이 장소에 가서 이 행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뭐가 되시고 문이 되시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안수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도록 허용하셨냐 하면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하실 때에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안수되고 그 양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아까 보니까 피를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피를 흘려서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한 것을 보았죠. 자료로도 봤고 성경으로도 보았습니다. 내 죄는 이미 언제 해결된 거죠? 내 죄가 지금 해결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자, 여기를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전제가 뭐냐 하면 어떤 대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냐 하면 성경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믿을 만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결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남았는데 그러면 뭐예요? 나를 보는 거고, 거기 쓰였네 그러면 믿음이 되는 거고. 처음에는요, 믿음이었다가, 있네, 해결됐네, 있네, 해결됐네를 반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 읽기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이 일들이 반복되면 그 들었던 말씀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 히브리서 9장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까 염소, 양, 대속물이었죠. 근데 그것 말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 피도 효력이 얼만큼이냐 하면 그 피가 영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 죄가 조금이 아니라 영원히 온전히 다 해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걸 믿는 거예요. 내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지된 말씀이 나를 정결한 자로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누구 앞으로 나아가느냐 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기 10장 1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온전케 놓으셨어요. 불완전한 게 아니라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12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제사가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자, 우리도 이 사실을 몰랐더란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때요? 내가 알기도 전에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넘겨서 해결해 놓으셨죠. 내가 아담하고 같이 선악과를 먹은 적도 없는데 어제 억울하게 나보고 아담하고 같이 선악과를 먹었대. 어제 좀 억울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사실을 깨닫고 좀 억울하더라고. 내가 죄를 많이 지은 건 맞는데 보니까 누구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자, 아담 안에 내가 있었음을 인정할 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이 더 인정이 되는 것처럼 똑같은 이치로,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누구 안에 있는 걸 발견해야 합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자, 이 원리와 이 원리가 같은 거예요.
내가 누구 안에 있냐예요. 지금 내가 누구 안에 있냐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이 안에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전히 이쪽을 선택을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이것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것을 이겨요. 이 얘기에 대한 얘기가 로마서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이 둘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싸움이 없어요. 왜? 요거 하나만 들었거든. 이제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어때요? 이것과 이것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 싸움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10절에 여기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자, 우리가 첫날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으로 인한 구원이냐 하면 죄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죄가 다 사하여졌다고 하는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말이나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나 그 다음에 구속됐다는 말이나 그 다음에 의롭게 됐다는 말이나 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그런 단어들을 지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자, 여기에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한번 대입을 해 봅시다. 믿는데 뭘 믿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게 하신 것, 그것을 믿는 거라 그랬죠. 여기 그 공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장사됐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요. 그런데 정확한 건 뭐냐면 내가 그때 거기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렇죠? 함께 장사된 겁니다. 그리고 함께 부활한 겁니다. 무덤을 열고 나온 겁니다.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맞는데 성경에서 눈을 이쪽으로 돌려서 보면 아닌 것 같아. 성경을 보았을 때 그렇게 기록된 것이 분명 맞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너희 죄를 다시 기억 안 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시지 않습니다. 너희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요. 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버렸는데 뭘 기억하실 게 있냐고요.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든 죄를 등 뒤에다가 던져버렸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옛날에 요 등 뒤에다가 바보 그러고 써놓으면 사람들이 다 웃죠. 지나다닐 때. 이렇게 웃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셨다고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 등 뒤에다 다 붙여버렸다니까요. 다시도 기억하시지 않는다 그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게 하셨다 그랬어요. 동에서 서는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결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죄가 지금 있어. 그럼 죄가 있을 때마다 뭘 봐야 되는 거죠? 맞아.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이 더러운 꼬라지를 해갖고 교회를 간단 말이야? 아침에 부부싸움을 대판했어. 대판이라는 많이 쓰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그래갖고 막 서로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교회 와요, 안 와요?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와야 돼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예전에 전도사 생활하기 이전에 옛날에는 부부싸움 많이 했어요. 그 후에도 많이 했겠죠. 사실 뭐 양심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옵니다. 제 철칙은 그래요. 제 믿음의 철칙이 무엇이냐 하면 그래도 교회는 가자. 그리고 말씀을 읽자. 그러면 해결돼요. 밤이 안 넘어갑니다. 근데 그날 교회 안 오고 집에 앉아 있으면 그 싸움이 언제까지 가느냐 하면 하루 건너요. 그 다음날도 가요. 심하면 몇 달도 가요.
경험해서 다 아실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말씀을 읽는 거. 아, 이것 이미 해결된 것이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셨는데 이미 지나간 것인데 이것이 나를 괴롭게 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 가족들에게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도 불편했고 나도 굉장히 불편해요. 그죠? 그런 일이 나면 싸우고 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운전할 때도 어떻게 해요? 내가 화났다고 막 이러고 운전하잖아요. 네. 제가 많이 해봐서 압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것이 가라앉아요. 내려앉아요. 설교자의 장점이 이게 있습니다. 설교자는 여기에 서야 되잖아요. 불편한 마음으로 설 수 없잖아요. 양심적인 사람이 되면 정죄가 돼서 설 수가 없어. 그래서 납바닥이 두꺼우니까 여기 서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을 하고도. 뭐 때문에 여기 설 수 있냐 하면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불편하니까 내려가서 이제 뭐라 그래요? 아, 내가 그때 조금 미안한 것 같으니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해결을 해 나가죠, 이제.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내 죄를 도말했어요. 내 허물을 도말했어요. 도말이 뭐냐 하면 덮어서 칠하는 거예요. 완전히 지워버렸다는 뜻이 아니고 있는데 어떻게 한 거냐면 지금 저기 벽이 있는데 저기다가 누가 낙서를 했는데 그 낙서를 지우기 위해서 교회 전체를 예를 들어서 핑크색으로 도배를 했다. 도말 같은 의미예요. 덮어서 칠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있습니다. 내게는 여전히 있지만 그 죄의 값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 형벌을 치르려고 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 놓으셨다고요. 내게는 나를 쳐다보면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쳐다보면 예수님의 피가 보이고 예수님은 나를 볼 때에 뭘 보시느냐 하면 피만 보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을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 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나를 보면 죄인이에요. 그러나 이제 말씀의 눈으로 나를 보면 정결한 자예요. 그러면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미 죄가 다 해결된 사람들이잖아요. 내게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용서한 사람이잖아요. 자, 이렇게 믿음이 더 전진돼 나가야 되겠죠. 그래야 성숙하겠죠. 자, 도말했어요. 내 죄를 기억도 안 해요. 또 이사야 42장 22절에는 도말했다 그랬고 여기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했다. 내게로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죄가 이렇게 새카맣니다. 모니터 색깔처럼 새카맣죠, 우리 죄가. 근데 누구 피로? 예수님 피로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하게 됐다고, 정결하게 됐다고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이걸 믿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아까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여기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자, 없는데 하나님 외에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 없는데 어디서 희한한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참남한 사람이다. 아까 대제사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에게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고 네 죄든지 사할 수 있는 능력을 너희에게 주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있으셨고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자이고 하나님을 닮은 자이며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내 죄 사함도 받은 것을 확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죄의 사함을 받는 방법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자, 죄를 사하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다고요?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다고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명패가 붙었어요. 여러 나라 말로 명패가 붙었는데 요한복음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18절에 한번 17절부터 한번 보시면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갈보리 같은 말입니다. 우리 찬양에 보면 갈보리 나오잖아요. 뭐 갈보리, 그 다음에 골고다 같은 얘기입니다. 해골 같은 말이고 18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그림대로죠.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20절 예수가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동그라미 한번 또 쳐보세요.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여기 무엇이 쓰였냐 하면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 말.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그 당시 거기를 지나가는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읽을 수 있는 말로 적힌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혔냐 하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혔습니다. 자, 이렇게 좌우편에 강도가 있고 똑같은 취급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매달리셨고 여기에 이렇게 빌라도가 패를 썼어요. 자칭이라고 하는 글을 넣어주라 그랬는데 빌라도는 뭐라 그랬어요? 너 하고 안 해준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세 나라 말로 쓰였어요. 맨 위에 있는 게 어느 나라 말이겠어요? 아까 여기 히브리. 그 다음에 또 어떤 말로? 로마 말. 그 다음에 어떤 말? 헬라 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쓰였던 모든 나라의 말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히브리 말의 첫 글자를 한번 보려고 이 죄패를 영상에 나와 있는 걸 이렇게 캡처를 해봤습니다. 여기 첫 글자는 요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 알파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단어는 해, 그 다음에 바브라고 하는 단어와 요 글자는 똑같죠. 아까 두 번째 나왔던 단어와 똑같습니다. 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드, 해, 바브, 해라고 하는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 신성 4글자라고 하는 특별한 글자가 앞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이렇게 연결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배웠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입니다. 이게 여호와예요. 하나님의 한자를 함부로 쓸 수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 이름 한자도 함부로 안 쓰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이름들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래에 학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발견됐고 여기에 모음들이 붙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발음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야훼라고 발음할 수 있다. 그래서 지호버, 영어로는 지호버라고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을까요? 왜 보여주셨을까? 이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들었던 모든 내용들이 이 이름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이 이름 안에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여기 해라는 말은 이렇게 창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바브는 뭘 뜻하느냐 하면 못을 뜻합니다. 그리고 요드라고 하는 걸 뭘 뜻하느냐 하면 손을 뜻합니다. 느낌 있다고 오죠? 네, 느낌이 옵니다. 아까 뭐라고 쓰였느냐 하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였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와 히브리어는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쓰고 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와 하나자일의 우레멕 하에후딤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좀 한 거죠. 이렇게 잘은 못하지만 그래서 예수 나사렛 왕 유대인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글자를 딴 거예요. 첫 글자. 첫 글자를 이렇게 따면 4개의 글자가 나오게 되고 신성한 4글자가 되는 겁니다.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 신성한 4글자가 만들어지게 되고 손, 바라보다, 못, 바라보다가 되는 거죠. 그의 손을 보라, 못을 보라가 되겠죠. 그의 손을 보라, 그의 손에 있는 못을 보라. 그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뜻 안에 무엇이 이미 들어가 있느냐 하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손이 있는 육체가 되어 사람의 모든 저주를 받는 못을 박힐 것이 그의 이름 안에 이렇게 이미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불러서는 안 되겠죠. 모르고 불러도 안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신 그분을 뜻하고 있는데. 자, 그리고 여기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글자를 하나씩 파자를 한번 해보면 요드, 쉰, 바브, 아인이에요. 똑같죠? 그죠? 예수아라고 하는 말이나 요소라고 하는 말이나 들어있는 뜻의 내용이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 하면 전능자의 손의 못을 보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과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도. 똑같은 말입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라는 말이에요?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그 전능자의 손이 무엇이 박혀 있어요? 못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 하면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랬죠. 이름이 뭐예요? 그 사물의 용도입니다. 이게 프레젠트예요. 프레젠트. 이건 뭐 하는 거냐 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가졌어요. 이게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을 알면 이걸 어떻게 쓰는지를 알 수 있어요. 모르면 이름을 100번 들어도 알 수 없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뜻이냐 하면 전능자의 손에 못을 보라예요. 왜 봐야 하는 거죠? 누구를 위한 못박힘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못박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능력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 자, 그래서 이 야훼라고 하는 말은 예호버, 지호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입니다. 구원 얻었다, 살리셨다, 구속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죄에서 해방됐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내용을 들으면 이게 나를 향한 것이구나. 내가 이전에 그렇지 못했는데 이렇게 내가 변한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라고 딱히 내가 다 알아듣게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못하겠지만 이 내용을 들으면서 오늘 내용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구나. 내가 이게 맞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자, 내 말을 듣고 그렇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구약 성경을 믿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믿고 나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걸 믿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대놓고 믿는 게 아니라 무턱 해놓고 덮어놓고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습니다. 덮어놓고 믿습니다. 눈 감고 믿습니다. 아무렇게나 이야기해도 믿습니다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지역에 있는 선인사적으로 따져보고 상고해보고 그렇게 살펴보니까 어때요?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음을 믿게 됐죠. 그죠? 충분히 믿을 만한 궁극을 쓰니까 그게 끄덕거려진 거죠. 믿어졌죠? 자, 그런 자는 어떤 자입니까? 여기 보니까 무엇을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영생이 뭡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서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 하면 이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생이 끝났을 때 영원한 생으로 넘어갑니다. 성경의 정확한 표현은 지금 이 순간 영생을 얻은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날 때 영원한 삶으로 확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순간 영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영생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영생 안에 들어온 겁니다. 영생을 얻은 겁니다. 자, 그리고 어디에서 어디로?
자,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 안 받아요. 지옥 안 가요. 어제 그 불못에 가는 그 심판 받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걱정거리가 많이 생겨요, 이제. 진짜 걱정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큰일 날 일들이 많아요. 세상에 큰일 날 일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진짜 큰일이 뭐냐 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진짜 큰일입니다.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덜렁합니다. 그때부터 큰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예.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시인하는 것으로 로마서 아까 10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제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짧게 한번 제가 만들어 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야훼 하나님께 드릴 말씀은 하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우리가 일평생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보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끝이 아니라 5일간의 시간은 끝이지만 이제 진정한 시작이 된 날입니다. 우리에게 모두 그 첫 시작이 있었습니다. 저는 84년 4월 20일 날 이 첫 시작이 시작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귀한 삶들을 살아갑니다. 한 번도 이걸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날이 있을 것이고 오늘 그날이 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긴가 민가 할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미친 듯이 성경을 읽고 미친 듯이 교회를 다니고 미친 듯이 성도를 만났더니 그것이 진실인 것을 더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조금 미진하고 조금 이해가 덜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교회 안에서 계속 교제하고 말씀을 읽음으로써 이것들이 자기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삶들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